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또한 사랑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읍시다.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오곤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비가 좀 그쳐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그렇지만 하늘에 내리는 비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은혜의 비를 마음껏 맞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의 꽃은 김판규 목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3, 4분기 사무처리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참여하셔서 교회 회원으로서의 투표도 해주시고 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또 교회 운영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실 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시기 때문에요, 끝나고 식사는 사무처리회가 끝나고선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두 다 사무처리회에 다 참석하시고 그 후에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화요일날까지 중동북부 지방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루이빌 한마음교회에 있는 중동북부 지방에 여기 오하이오 그리고 인디애나 콜럼버스까지 해갖고 이 켄터키 지역까지 해서 같은 침례교 지방의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회의를 하시니까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소식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에 11월 5일날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납니다. 1시간 더 주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주말에 1시간 더 푹 쉬시고 예배 나오셔서 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잘 까먹으셔서 일찍 오셔도 괜찮아요. 그럼 일찍 오셔서 기도 1시간 더 하시고 예배 드리시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나오셔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 나누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묵상하심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과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고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범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인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인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인재에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두렵고 떨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그것에 감사하며 그 앞에 감격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이 주의 나라 위에 영광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을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또 미국에 잘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귀한 감사 예물과 11조 또 건축 헌금과 성교 헌금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귀한 고백 위에 하나님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많은 전쟁과 기근과 핍박, 걱정과 근심, 아픔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아픔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얻어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저 목회 칼럼에 보시면 이제 10월 31일이 이제 할로윈이라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할로윈 축제를 즐기곤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 기독교 안에서는 종교 개혁 주일로 오늘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칼럼에 썼듯이 여러분 칼럼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비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문화에 참여하기보다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이 세상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들을 나누어 주시는 신앙의 교육을 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소망회 잠시 필드 트립을 갔다 왔는데요. 잠깐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에 지난 화요일 날 가을 소풍 다녀왔고요. 우리 여러 명의 이제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같이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빨리 소망이 되고 싶으시죠? 네. 제가 가보니까 소망에는 항상 특징이 있어요. 먹을 것이 너무너무 풍성해요. 성도님들 조금씩 음식 갖고 오셔갖고 아름다운 또 날씨와 좋은 환경에서 즐거운 시간 또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소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소망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지혜 가운데서 행하는 그 삶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첫 번째 찬양이 넘치는 삶이었고, 두 번째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고, 세 번째로는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바울은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세 가지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루었죠.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앞에서 보니까 많은 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계신지 안 받고 계신지 제가 앞에서 보면 다 알거든요. 마음이 어려우신 거죠. 아니나 다를까 주일 아침 예배 전부터 이미 부부싸움 한바탕 하고 오신 분들도 계셨고, 또 말씀 듣고선 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따지시는 분들도 계셨고, 부엌에서 그 불나는데 문을 닫고 자녀만 데리고 나갔던 그 영상을 요청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피드백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분은 먼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시고, 또 한 분은 원래는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했는데 샐러드라도 갖다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고 있으심에 제 마음에 참 감사함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근데 지난주처럼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실생활에,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했던 말씀이 오늘날에도 과연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원리는 특정한 시대나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 절대적인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기초하여서 오늘 본문, 이 가정과 직장이라는 이 두 가지 원리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다루면서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는데,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그 사이에 중요한 구절, 조건을 넣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바울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래요. 그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식으로서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마땅히 감사하고
당연한 합당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뒤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 그것을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의 그 계명은 인간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공경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데 요즘 시대에서는 노후는 셀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경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그냥 단지 마음으로 존경하다라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경제적인 도움까지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평안케 해드리고 돌봐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필요까지 채워드리는 것, 그것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것이에요. 아유, 나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오래 산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물리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땅의 축복은 단지 물리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축복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복까지 연결된다는 걸까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양에서 이 유교의 효사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단지 윗사람에 대한 예의 바름, 공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의 표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한다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 축복이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로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권면에 이어서 바울은 6장 4절에 부모에 대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이 헬라 시대의 당시에는 가장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를 죽일 수도 있었고 원치 않는 딸을 버리거나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 또 성인이 된 자기 아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은 물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 자녀들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접받기가 어려웠고 부모 때문에 기분이나 감정이 상한 일은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젖어있던 가장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로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부모의 그냥 소유물로서 그냥 그렇게 바라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고귀한 존재로서 바라보고 그들을 인격체로 대하고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권유를 남용하거나 또 지나치게 엄한 훈육으로 우리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여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녀를 존중하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하라는 말이지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 그것에 집중하여서 그들을 방임한다라거나 또 마음대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주의라는 것은 주의라는 건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속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훈, 가르침과 훈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양육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이고 기르다라는 의미로서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 자녀를 돌보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두 시간 같이 있어주는 것으로 여러분 아이들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사랑과 돌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비로소 아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의 그 1차 책임은 바로 양육자인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제가 파트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유치부, 초등부, 유스, 청년들까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맡아서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주말에 이제 잠깐 몇 시간 이렇게 잠깐 보니까 이 말씀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주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영향력을 주고 싶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풀타임 목회자가 되어서 주중에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일찍 만나서 막 파네라 가서 같이 아침 먹으면서 큐티도 하고 학교 라이드도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주중에 말씀을 계속 가르치기를 힘썼어요. 근데 그런데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잠깐 들어갔을 때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학교에 같이 있으니까 또 아이들과 함께 하면은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큐티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 성경 시간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찬양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거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성경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서 나중에 이제 나오면서 내렸던 결론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기독교 대안학교가 답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기독교 대안학교로서의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내렸던 이유는 아무리 학교에서 오랜 시간 기독교 교육으로 학생을 가르치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함께 생활하는 것은 바로 집, 가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교회도 그의 목회자도 또한 학교도 학교의 선생들도 부모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하더라도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선생님께 동일한 교육을 받아도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불안한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또는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여러 가지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운 기독교적 가치관이 집에 가서 부모님과 다른 것들을 만나서 충돌할 때에 그 가운데 혼란을 겪게 되고 결국은 그 가운데서 신앙을 버리는 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주일학교, 유스 보내니까, 청년부 보내니까 됐지 뭐, 그것은 충분하지.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목회자들에게 책임을 다 떠맡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희 애들 진짜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께 좀 보낼 테니까 목사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데 목회자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손 얹고 안수기도 하면 갑자기 변하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삶의 일정 시간을 함께하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분은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자녀 양육, 신앙 교육의 1차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그 말씀이 삶의 중심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그들이 부모를 떠나도 주의 말씀에서는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평생 우리 곁에 있지 않잖아요. 대학교 가면 이제 부모 곁을 다 떠나게 됩니다. 부모님 곁을 반드시 떠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집에서 가까운 통학할 수 있는 곳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멀리 떠나요. 그런데 또 비행기를 타야 하는 그런 아주 먼 곳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기에는 가깝고 차를 타고 가기에는 조금 먼, 부모를 떠나지만 부모로부터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애매한 곳, 그곳으로 대학교를 가요. 그렇게 자녀들이 대학교를 떠나게 되면 우리들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마주하는 미국의 대학 생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유학생들 사역하면서 우리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그들은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돼요. 교수들은 무신론을 가르칩니다. 신은 없다라고 가르쳐요.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정말 난리예요. 쉽게 마약을 접하고 섹스에, 동성애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대학교 삶의 현장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제가 평생 잘 봐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북한군도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중2병 환자들이 왜 우리 집에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막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어서 막 우리도 감당하지 않는 그 분노들이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내 끝을 보게 하는 그런 막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오늘의 말씀 가운데처럼 그런 나의 모든 분노를, 감정을 자녀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힘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정말 예수 잘 믿도록, 내가 그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5절부터 9절은 바울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종에 대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바울 당시 1세기, 이때 이 로마에는 인구의 20-30%, 어떤 도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3분의 1 또는 절반 가까이가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신로마라고 불리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 노예들은 절대 다수가 전쟁 포로였고 노예로서 차별 대우를 받았으며 짐승처럼 사고 팔리고 학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바로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던 이 바울이니까, 그러니까 당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던 이 사회의 악한 제도를 보면서 너희 주인에게 순종하지 말라, 너희 존엄성을 챙겨라 라고 그렇게 말했을 법도 한데,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도에 대한 그러한 변화보다 오히려 관계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너희들의 보스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고 그들이 너의 가정의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그들에게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다른 것이에요. 세상의 가르침은 돈 많이 버는 것, 그것이 내 일터고 직장인 거예요. 직장에서 그냥 돈 많이 벌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돈 많이 주는 것, 그게 좋은 직장이고 돈 조금 주는 직장이 안 좋은 직장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든 구두를 닦든 설거지를 하든 대통령을 하든 의사를 하든 교수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일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의 사명의 터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직업을 소명, vocation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직업관, 소명관이 있는 자들은 내가 비록 육체의 상전, 내 보스, 또 내 직장 상사를 섬기지만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와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를, 내 직장 상사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였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단지 직장 상사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그분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의 태도와 동기, 자세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모든 방면에서 가장 훌륭한 자이어야 합니다. 그가 속한 데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유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비지식인을 지식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언제나 부지런하고,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신실하고, 언제나 믿을만하고, 언제나 사랑할 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무지하더라도 정직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격에 맞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말에 신용이 있는 사람, 언제나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태도와 자세, 동기로 두렵고 떨림으로 또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여러분의 상사를, 여러분의 상전을 주님이 부르신 곳, 보내신 곳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해서 그렇게 일한다면 일터에서 당장 우리에게 좋은 일,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데요. 내가 아무리 상전에게 잘해도 상전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상급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께 하듯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종을 대하는 상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정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서 상전은 종을 거느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전과 종을 나누는 그런 죄악된 사회제도를 따라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종이 상전을 대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상전도 종을 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로 종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 위협을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의롭고 공평하게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노예를 함부로 부리던 그런 문화에 익숙했던 상전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상전에게 그렇게 행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째, 종들과 상전들 그 모두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그 상전이든 종이든 다 하나님 아래 우리는 다 종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 상전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 안에서는 비록 어떤 사람이 종이고 어떤 사람은 상전이고 그렇게 되지만 모두의 상전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종일 뿐이고, 종과 상전이라는 그 신분의 차별, 종교적, 사회적, 어떤 물질적, 경제적 그런 많은 차별들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모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러한 걸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똑똑한 자와 무지한 자, 또는 권력이 높은 자와 낮은 자,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자유인과 노인과 아내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 다 동일하게, 모두 다 동등하게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전도 그리스도 안에서 종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누구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종과 상전 모두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 세 개의 중요한 관계 속에서 5장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요. 아내만 또는 자녀만, 종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서로 복종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 주말이라 까먹고 있었는데 내일부터 또다시 나에게 일을 시킬 그 상사만 생각만 해도 그냥 스트레스 그냥.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기어에 있었던 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골로새라는 곳에 그리스도인이자 바울의 제자인 빌레몬이라는 한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의 노예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그 주인 빌레몬에게 아주 큰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로마의 감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 감옥에서 피하고 도망갔는데 바울을 만나버렸죠. 그리고 그 바울은 그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오네시모가 진정한 리더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의 주인과 그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때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아주 감동적인 편지를. 그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근데 그 빌레몬서에 이 도망친, 그때 당시 노예가 이제 돌아가면 이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에 붙잡히면 다시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 빌레몬서를 썼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빌레몬서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이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네시모 이제 내 친구야. 빌레몬 너도 내 친구.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친구. 이게 끝이에요, 빌레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형제자매라는 것이에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거 있어, 빌레몬? 그럼 내 거에서 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 친구 아니가 이런 말 가운데 빌레몬이 생각해보세요. 빌레몬 입장에서. 아니, 바울 형님,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위아래가 있지. 레베루가 다른데 레베루가. 어떻게 지금 오네시모랑 저랑 같이 형제,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건 성경에 없고요. 그냥 저희가 상상한 거예요. 그런데 저의 이런 상상과는 다르게 여러분 교회에서 내려오던 이 전승에 따르면 빌레몬은 이 돌아온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이 부탁한 그대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에게 자유를 주고 형제로 삼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그에게 다시 바울을 도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수종들다 후에 바울이 개척하고 요한이 키운 오늘 이 바울의 편지가 전달되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로마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에요. 당시 이 한 노예였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노예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빌레몬의 결단을 통하여서 1세기 이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초대 교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편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 가장 존경할 만한 지도자로 에베소 교회의 오네시모를 뽑습니다.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빌레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렇게 맞아들였던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은 그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했던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던 그 변화의 모습을 보고선 신앙생활에 전념하던 중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이 빌레몬은.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 순교사에 따르면 이 네로 황제 시절에 핍박이 몰아칠 때에 골로새 교회의 이 빌레몬 감독과 에베소 교회의 이 오네시모 감독이 나란히 체포되어서 총독 앞에서 함께 장렬히 순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 안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종과 상전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서로 복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되시는 그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이러한 종과 상전의 관계가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신,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직장에 여러분의 상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죽게 하듯이. 높은 직책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부하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그 일터와 직장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사명의 터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부터 이어온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 이를 통해서 말하는 바울의 권면은 모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가정과 일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관계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의 권위를 드시고 그 권위 있는 자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종은 자녀는 가정에 세우신 질서를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종은 일터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능력한 남편에 순종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컸는데 아직도 부모님께 순종하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상사에게 내가 순종하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 이러한 질문들을 저에게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질문들인 거잖아요. 이 질문 앞에 내가 전한 말씀이 너무나 원론적이고 추상적으로만 들리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요즘 복음서를 읽고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분의 순종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사명 앞에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니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할까요? 정말 내가 죽어야 할까요?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고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말해도 듣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내가 순종해야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은 원론적이거나 추상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직접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보여주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을 바라보며 그 순종의 본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그 권위에 순종하며 피차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그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깨어진 우리의 가정의 관계들, 일터의 관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놀랍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비밀, 그 신비가 모두 경험되어지기를, 그 경험 가운데, 그 신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우리도 따라가게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며 종과 상전이 그 아름다운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이 건조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교만함이 있어서 아버지 그 말씀을 다 따르기 순종하기를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을 따라 아버지는 나도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며 그 종과 상전에게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게 서로 복종하며 아버지는 지으신 그들의 모습을 회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한대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고 여전히 반항하며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가정에게, 나의 일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모를, 나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존귀한 자로 귀하게 섬기며 여기게 하여 주시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름다운 주종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서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위에 그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자녀들,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도들의 모임이 이 교회가 아버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경외함이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가 오신 이후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한 놀랍고 영원한 신비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네 주님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하다 할지라도 세상과는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요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순종의 삶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